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모여서 주 맞으신 기쁨 누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리라.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한없는 은혜 넘치는 축복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 나누고 섬기며 주 말씀 따라 순종하리라. 우리 하나 되어서 주 사랑 전하리. 우리 여기 모여서 주신 기쁨 누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리라. 예수님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7쪽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셔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산호라면 우리의 삶에도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의 삶도 돌아보면 명암이 있습니다. 유명, 무명을 막론하고 삶의 명암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성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점,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삶의 자취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늘 이쁜 짓만 하며 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욕심도 많고 또 유혹에도 약하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도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5대 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삶의 명암이 아주 뚜렷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의 삶의 명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삶의 명암과 또 그 배경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에 몇 가지 적용을 했으면 합니다. 여호사밧의 삶의 이 밝은 면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귀와 이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요 말에 압축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적통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족보 계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강성했던 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 내용이 17장부터 2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에는
그가 이렇게 강성하고 부유하고 영광을 크게 떨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1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복의 근원입니다. 천하무적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 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 믿음, 첫사랑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여호사밧도 그들의 주님을 향한 첫 믿음, 첫사랑, 이것을 끝까지 지속시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17, 8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찍었어요. 어린 청소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집안의 배경도 없어요. 베들레헴 촌사람 이새의 8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바로 이 아이다. 기름 부어라 하고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기 전후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쫓아가 그것에 아가리를 벌리고 끄집어냈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자와 곰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달려들면 다윗이 그놈들 수염을 잡고 내패대기 쳐서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맹스러움, 강인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블레셋은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장대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과 군사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불과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보기 좋게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를 어느 전쟁터에 보내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첫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것일까? 다윗과 대비해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몇 사례가 17장에 나오는데 두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6절을 보시면 17장 6절입니다. 어떻게 살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철폐해버렸어요. 우상의 집과 우상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깡그리 그 나라에서 제거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침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그 나라에 계속 내려오는 습관과 전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없애는 것 쉽지 않아요. 습관과 전통을 없앤다는 것 어렵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습관은 만들기도 어렵고 버리기도 어려워요. 왕이라고 해서 이 일을 행할 때 저항이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했습니다. 아니, 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그는 마땅히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17장 9절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거기 보면 방백들과 그 다음 절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이들을 팀을 짰어요. 그리고 조를 나누어서 전국 모든 성읍으로 그들을 파송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삶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말씀 운동, 율법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재교육, 신앙 재교육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성과 국민성은 교육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떤 교육 정책을 세우고 가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책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서를 보아야 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싼 교육이 반드시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 백성을 교육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호사밧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17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백성들이 왕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왕 쓰시라고 막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왕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일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주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나라에 임하면서 여호사밧을 건드리면 안 된다. 여호사밧과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큰일 난다로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국제적 위상이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심지어 블레셋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17장 12절을 보시면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관해서 12절 뒤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니까 막강한 경제력으로 많은 성들을 건축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요. 13절부터 19절까지 군사가 몇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전체 합쳐보니까 116만 명의 군대입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군인 수가 얼마예요? 여기 116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그 오랜 세월 전에 116만 명은 엄청난 군사, 국방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나라가 아주 견고했어요. 평온했어요. 부요함을 입었어요. 그 세월이 25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18장 1절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는 말로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도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친 사람, 자기 홀로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 함께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있을 무렵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권세, 영원한 권세 없습니다. 영원한 부귀 영화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주어졌을 때 잘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장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이 아달랴 사이에 혼인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최대 실수였고 또 최대 위기를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못됐어요. 못된 정도가 특상입니다. 아주 못돼 먹은 사람, 아주 거칠고 포악하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고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자기 부인 이세벨 꼬드김을 받아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천지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혼한 지 몇 년 뒤에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면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이 아주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땅에, 유다 땅에 다윗의 후손의 믿음으로 세워진 그 땅에 우상 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하는 신하들 다 처형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의 딸, 이 부인이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 나눌 때 배웠잖아요. 유다 땅에서 다윗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다 죽였습니다. 한 살배기 하나가 겨우 피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모두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탓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하게 된다는 상황을 여호사밧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영특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던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비해서 외적으로 봐서 모든 상황이 아주 월등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두 나라가 나누어질 때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붙고 2개 지파만 남쪽 유다에 붙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 대비를 외적으로 봤을 때 5배나 큽니다.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도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 계속 전쟁입니다. 계속 긴장감입니다. 여호사밧의 선대 왕도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전쟁 없이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 모든 나라에 여호사밧에게 대항하면 너희들 죽는다는 두려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호사밧의 위상이 국제무대에 두각을 드러내던 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또 나아가 전쟁을 아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하다가 사돈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매우 절묘한 카드였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혼인으로 인해서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 국가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건 묘수가 아니었고 악수였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절입니다. 자, 두 집안이 사돈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사밧이 사돈의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빈 방문 같은 건데 아합이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크게 환대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가 아합이 아람과의 국지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아합이 뿔이 났어요. 무력으로 진압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 차에 여호사밧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온 주변이 두려워하는 왕이 자기 사돈입니다. 아람도 그동안 힘을 키웠지만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돈에게 우리 함께 길르앗 나무 치러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도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다라고 흔쾌히 전쟁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 믿을 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3절 얘기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이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로부터 아합은 이 전쟁에 성산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는 그가 전쟁에 나갑니다. 18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건져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아합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군사의 옷을 입고 전쟁에 투입됐지만 상대 진영에서 뭐 모르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걸 맞아버린 겁니다. 상처를 입고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혼이 난 여호사밧이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왕에게 강한 책망을 합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가운데 좀 보면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이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돕고 사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적극 추천하는 일입니다. Love people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도 사람 보아가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려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하나님 미워하는 자와 손잡으면 그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한둘이 아닙니다.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고 사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야 합니다. 국가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가 아니라 악한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국가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19장 9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에게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왕이 직접 앞장섭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나가 이 땅 구석구석 살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했던 것처럼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 또 팀을 나누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시 교육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25년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이가 어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어 그 얘기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길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결심,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경제 이론과 관계 이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두고 보라는 겁니다.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도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19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서 혼쭐이 나고 겨우 살아 돌아왔을 때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선지자 예후가 왕을 혼을 냅니다. 어디 악한 사람과 여호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짝하여 돕는다고 돌아다니느냐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임금이 이 얘기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누가 왕에게 일쿵저쿵 말하겠습니까? 왕의 실수를 탓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왕이나 모두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 임금의 모습을 당당하게 신하들 거느리고 갔다가 홀로 이렇게 돌아오는 아주 초라한 이 모습, 완전히 스타일 국인 거잖아요.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왕의 눈치를 받겠습니까? 발걸음도 조심조심, 고개도 함부로 쳐들지 못하고 왕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왕한테 찍히면 끝장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아주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했어요. 얼마나 이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길을, 처음 길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자식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서 주변으로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이 그 개인의 것만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25년을 온 백성들은 함께 누렸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고대 근동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25년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수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치명적 실수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겸손한 그는 다시 세움을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살면 제일 좋겠는데
근데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입니다. 참회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합니다. 누구나 이걸 잘못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신의 허물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고요. 성자라고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인생 종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시커먼 과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치명적 결함도 주의 돌보심을 입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눈을 거스르게 한 치명적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오직 한 길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 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돌이킴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명암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옵시다. 시커먼 우리의 과거가 새로운 소망의 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여기 있습니다. 죄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그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복 있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평생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친 사람 여호사밧,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평생을 살아갔기에 치명적 실수조차도 묻힐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은 오직 경제 논리, 관계 논리로만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떤 치명적 실수 앞에서도 돌이키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그 배경에 행여 돌이키지 않는 그 치명적 허물 때문은 아닙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영원히 주만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이,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음에 담고 주의 전을 났습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작지만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리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의무화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정성된 예물들,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너가 나의 집을 세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리라 하신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온 마음 다해 뜻 다해 주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